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날씨가 조금 무더우니까 우리 이 신체 리듬이 좀 깔아앉아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좀 놀놀이하지 싶어요. 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없으시나요? 야, 나는 인생을 살면서 이것 때문에 참 억울하다. 그 억울한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생각이 소물소물 올라오는 그 억울함. 그 억울한 사람 중에 하나가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무려 20년을 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라는 사람인데 남자예요. 55세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람이 21살 때 이렇게 된 거예요. 깨꼬다 잡혀갖고 21살 동안 21살에 잡혀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벗어났죠. 누명에서 벗어났어요. 예. 이제 보여주지 않아도 돼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이 사람에게 잘못했잖아요. 누명을 씌워서 젊은 청년 또 20년 동안 그 청춘을 감옥에서 보내었으니까 이 사람에게 국가에서 배상을 했는데 얼마를 배상했냐면 18억 7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물론 18억 7천만 원이 큰 돈이긴 합니다만은 그 억울함을 다 보상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어떠한 돈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성경 안에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이죠. 그 제명도 아주 남들이 들으면 낯뜨겁고 부끄러운 일이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바로 강간미수죠. 강간미수로 이 요셉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옥살이는 굉장히 억울한 옥살이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 억울함을 풀고 싶지는 않으시나요? 풀고 싶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시편 8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4편은 그 시편의 표제어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어떤 자손인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이 소개하는 부분은 바로 민수기 16장에 나타납니다.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자손이 다른 사람들과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 온과 함께 합류해서 모세를 대적함으로 통해서 그 결과가 이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전부 생매장이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 사람들이 원래 했던 일이 뭐냐? 성전의 그 기구를 어깨에 메고 날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이 이제 나중에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로 이 사람들은 성전의 문지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의 정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한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16장 33절에 나타나는데요. 자, 1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땅이 쫙 갈라져서 그 안에 사람들이 몽창, 그다음에서 이 고라의 아들들이 그게 자손들이 생매장을 당했어요. 근데 그 생매장을 당하는 가운데 일부분 고라의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었어요. 민수기 26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11절을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그 고라의 아들, 고라의 자손들이 죽는 가운데서도 조금 살아남아 있은 거예요. 근데 이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성막을 섬기고 성막에 이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모세를 대적해서 이러한 일을 우리가 당했다. 우리가 성막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 성막에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84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억울할까요? 그래서 소제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억울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들이 억울한 것이 뭔가요? 여러분, 각자가 억울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고라자손은 죽다가 살아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성전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이 84편 표제어를 한번 볼까요?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를 한번 보고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제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안 된다고 해요. 자, 표제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찾으시면 표제어 다 같이 1절. 원래 시편은 이 표제가 있으면 표제가 원문에는 1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1절이 2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를 읽는 거예요. 자, 84편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이 고라자손의 시임을 이 84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깃딧이라는 것은 악기에 맞추어서, 그 악기는 금은고나 수금을 말해요. 금은고나 수금에 맞춰서 이 노래를 하는데, 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 고라자손의 입장에서 주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죽다가 살아나서 다시 성막을 봉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섬기다가, 성전을 섬기다가 성막을 섬길 수 없는 그런 형편,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죠.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내가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지키고 성막에 운반하고 성막의 문을 지키고, 어쨌든 성막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죽다가 살아서 다시 이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 영혼이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고라자손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애틋한 겁니다. 그래서 이 궁정을 향해서 애타게 노래하고 애타게 소리 지르는 그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왜 이렇게 애탈까? 애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첫째는 뭐냐면은 병들었을 때. 병들으면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절대로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셔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에 올라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나는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예를 한번 든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무려 40여 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안전뱅이로 살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로 살았던 40년 동안 살았던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는지 가장 기쁜 게 우리 생각에는 내가 40년 동안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것 일어선 것이 기뻤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몸이 치유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음이 훨씬 더 기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생각은요, 유대인들은 정결과 부정이라는 두 개의 개념이 있고, 정결한다는 말은 정상이고 부정하다는 말은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성전에 못 들어갔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성전 안에 데려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기 때문에 정상은 정결한 사람이고 비정상은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매일 와서 성전 미문 앞에 둘 필요가 없이 성전 안에 갈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일어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기뻤던 것은 내가 병에서 나았다, 내가 일어섰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빨간 글씨 시작.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걷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평성문 문장으로 보면 여러분 이 문장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표 한번 보여보십시오. 이 표가 어떠냐면 이것이 중심이 성전에 있어요. 이 사람이 뛰는 이유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이 걷는 이유가 뭐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전을 중심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성전이 그의 중심 속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성경 구절을 다시 바로 앞에 있는 3장 8절을 읽어보면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뛰어 앞에 있죠. 서서 걸으며 두 번째 있죠. 그들과 함께 성전 주황에 있어요.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걷는 것은 중간에 있죠. 그리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 표를 다시 보면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병이 나았다,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고 그것은 두 번째의 기쁨이고, 이 사람의 첫 번째의 기쁨은 내가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인은 억울했어요. 억울한 일이 뭐예요? 바로 내가 몸이 아파서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좋아지기만 하면, 건강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샘솟듯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이 뭐냐?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몸이 노쇠한 거예요. 연세가 높아서 도저히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웬만큼 연세가 높으셔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시면 돼요. 근데 고대에는 성전을 한번 올라간다면 이 걸음이라든지 건강의 상태가 나쁘면 성전에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몸의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특히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몸이 쇠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집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왕상 1장 1절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나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불을 덮여도 몸이 따뜻하지 않는 몸의 기능이 다 떨어졌어요.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계셔요. 연세 높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요양원에 계시잖아요. 때로는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성전에 올라오고 싶지만, 이 주일에 올라오고 싶지만 올라올 수 없는 그 마음에 억울함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주일을 전후해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에게 신방 전화를 드려요. 신방 전화를 드리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것이 이거예요. 목사님,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유튜브로 설교를 보았습니다. 제 생각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이 유튜브 보겠나? 유튜브 볼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유튜브 꼭 해야 되나? 올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성전에 올라오고 싶지만 성전에 올라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이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 마음속 한쪽 구석에는 내가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참 억울하다라는 그 마음이 한쪽 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의 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지 못한 것이 억울한 적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더 억울할까요? 이것이 더 억울할까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가 로또 복권을 이렇게 추첨하는 1075회더라고요. 어제의 로또 복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혹시 로또 복권을 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로또 복권 어제 당첨 번호가 1, 23, 24, 35, 44, 45 그리고 플러스에 10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복권을 가지고 계셨는데 1, 23, 24, 35, 44, 45가 당첨 번호인데 46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죠. 한자의 숫자로 당첨금이 얼마냐면 28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1등 당첨금이 28억 9천만 원, 약 29억의 큰 돈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내가 교회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 억울함과 내가 로또 복권 한자의 숫자 때문에 1등을 당첨이 되지 못한 그 억울함과 여러분 어떤 것이 더 클까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은 로또 복권 한 자릿수가 틀려서 억울한 것보다는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함의 억울함이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인은 왜 억울할까? 먼 여행길을 갔다가 성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고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시인은 하나님, 나는 몸도 아프고 또 많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저 참새는 주의 제단에서 집 짓고 사네요. 하나님, 저 제비의 새끼는 저 주의 제단 옆에 흙집 지고 사네요. 나는 몸이 아프고 때로는 늙어서 주의 전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참 억울합니다. 저 참새와 제비 새끼는 참 부럽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이 시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시찰에서 목회하셨던 남산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셨던 박재원 목사님이, 아드님이 오스트리아에서 직장을 다녀요. 음악을 전공하셔서 직장을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동부시찰 목사님들 단톡방에, 목사님 그 좋은 배경 좀 올려주세요 하니까 이제 사진을 막 이제 올려줬어요. 하시면서 하는 말이,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경산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여주는데, 여러분 직접 찍은 사진을 보세요. 저 끝에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바로 알프스 산이에요. 여러분 시원한 산을 보시면서 여러분 더위를 식히시기 바랍니다. 이 박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저 외국이 좋아도 내가 살고 있는 경산이 좋아요. 그와 같이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전에 올라오는 것이 가장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저 제비새끼, 저 참새는 주의 전에서 흙집을 짓고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늙기도 했고 때로는 먼 여행길을 다니면서 주의 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저 제비, 저 참새를 보면서 참 부럽습니다. 참 한편으로는 참 억울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이 시인이 하는 고백을 10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예.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시인이 왜 억울할까요? 시인이 억울한 것은 내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 나가지 못한 것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한 것 참 억울합니다. 내가 주의 교회 성도들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전도하지 못한 것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교회에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더 잘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세상에 억울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헌신하지 못한 이 관점에서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시인은 왜 성전을 사모하는가? 시인은 왜 성전을 사모하는가? 2절을 한번 보실래요?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성도들, 이 시인은 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성막, 제단을 사모할까요? 그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셀라. 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바로 그곳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아멘. 왜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모할까요? 그곳에는 바로 복이 있기 때문에. 왜 그곳에 복이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내가 교회를 나오지 못했을 때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네요. 참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 여행길에 집으로 돌아갈 수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주일학교 잘 섬기지 못한 것 참 억울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의 전,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잘 섬기고 싶은데 더 잘 섬기지 못해서 억울합니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사랑하지 못한 것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한 것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재단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억울합니다. 주의 제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내 형편이 때로는 몸이 아파서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것 억울합니다. 하나님, 내 몸의 기능이 다 하여서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한 것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 먼 여행, 때로는 군복무 가운데 있어서 우리 제단에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의 그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왜 이 성전을 이렇게 사모할까요?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모하는 이유는 이 성전이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